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 426장 준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몸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그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덜 정결케 하는 피 비싸우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가 되도록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하늘의 응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성령의 강권한 도우심 속에서 보호 속에서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격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저희들과 또 있는 곳에서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배 처소 속에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도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도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섬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여 가을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는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십자가 보여서 씻어주시고 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과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뜻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적의 은혜를 세우시고 영원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생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살아나지 마냐 일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며 실업자가 없는 나라로 꿈을 펼쳐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교육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예배를 저희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성회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생명의 말씀 듣고 그리고 밤에 쳤으니 식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경이를 지켜주고 우리의 심령을 숨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욱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아침의 시간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원활한 백신이 접종되어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 죄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롭게 8월을 지내고 9월을 은혜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만나고 체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9월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도록 코로나가 점령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고 권세를 얻어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하여 모이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악한 사탄아 나서는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너희의 번양 저 무적행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평안함이 이번 한 주간에 이어지면서 이 평안함으로 구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에게 그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금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금식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금식이란 뭐냐?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끊는다, 곡기를 끊는다.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곡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요? 목숨을 담보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단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기를 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이란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죽기를 각오할 만큼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금식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내 슬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결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가 금식 기도입니다. 또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절규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먹는 것, 죽기를 각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또 금식 기도는 내가 왕성한 힘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내 욕심들을, 이 정욕의 욕심들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욕심들로 인해서 내게 오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금식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 율법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1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모두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드렸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오늘을 우리 달려가면 다릅니다. 당시에 유대 원력 7월 10일에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평일날 올라왔다가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즉각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오늘로 말 강단 쪽이죠, 이 지성소에 올라와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율법에서 시작된 금식 기도가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에 의해서 또 진행되어져 왔고, 또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제사가 폐지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금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서 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AD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개인이 경건의 표현으로 금식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표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금식의 그 온전한 뜻은 사라져버리고 잘못된 행위로 변질되는, 야, 저 사람 금식하다 한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이 경건해서 그 금식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가 중단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은 덜 경건해, 이렇게 구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식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금식은 계속됐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도 무엇 때문에 시작했느냐? 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기도한다. 자신들을 경건성을 자랑하고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또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흐름한 모습을 가지고 보이면서 누추하는 것은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금식하라고 그랬느냐? 신랑이 있어서 잔치할 날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인데 그때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왜냐?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때, 신랑을 빼앗겨 버릴 때, 그때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영적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해라. 그게 바로 그때는 몸을 죽이면서 금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중심해서 금식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자세, 또 하나는 행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려고 금식한다 그 말이에요.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 자체는 내가 음식을 다 먹으면서 내 이 왕성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육신의 왕성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곡기를 끊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금식 자체의 목적을 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거야.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 못 하는데 우리는 2번씩이나 하는 거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그 삶의 원점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에 바쁘고 이거 공부하는 데 바쁘고 인생의 향락을 누리는 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도 바빠서 못하고, 전도도 바빠서 못하고, 섬김도 바빠서 못하고, 다 바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의 마음의 자세는 내 육신의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나를 우선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행위의 자세. 그럼 행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서서 내 삶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행위로는 어떠한 금식을 해야, 어떻게 금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온전한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금식 기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서 동정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하기 힘든데 어쩌면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까? 야, 저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이 아주 쑥 빠졌네.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는데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기도는 이미 너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아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은 뭘만 했느냐? 배고픈 것 뿐입니다. 괜히 살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며칠 못 먹으면 우리의 모든 장기가요 쇠퇴해집니다. 늙어집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균으로부터 침범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 육을 죽여가면서 그거 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내 육신을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기부터 금식을 하나의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올바른 자세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은 금식하면서 저렇게 먹지 못해서 저렇게 몸이 초췌해졌구나, 그런 동정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 조그만 동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상급을,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성을 자랑하려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의 동정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원점에서 나를 살펴보는 자세를 갖고저 금식하는 그 금식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 나한테 금식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살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결단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목사로서의 살아온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누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심에 따라서 내가 금식하는 그 금식은 사람들 앞에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놓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기도는 경건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금식 기도는 내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회복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금식 기도는 나를 우선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결단케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한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일이, 개인적인 육신의 일이, 가정적인 육신의 일이, 자녀들의 육신의 일이, 교회의 육신의 일들이 평안하고 잘 되면 기도하나요? 어려우기 시작하면 기도하나요? 잘 될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어렵기 시작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시작해. 그러면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을 왜 하고 기도하느냐? 왜 금식 기도하느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기 싫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감기도 안 걸리고 몸에 조그만 이상도 없고 아주 건강할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분이나 계실까요? 10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고 의사가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기도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마가 뭐냐? 그 말씀의 교훈이 뭐냐?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거 안 내려놓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금식하는 기도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이 육신의 양식을 내려놓고 육신의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찌할꼬 그들은 울고 통회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는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는 내가 없으니까 걱정되어 울지만은 그걸 울지 말아라. 나는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지만은 너희가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너희 가족들, 아직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 건강의 소욕, 물질의 소욕, 지혜와 명예의 소욕, 이 모든 소욕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내려놓겠다고 그걸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우리들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들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이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 이기심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산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 오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여생은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거 붙잡겠다고 금식하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금식에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의 복음화를 이루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롭게 8월을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재단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그걸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온전케 승리하여 금년 연말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선교구제 헌신 예배는 오늘 낮 예배에 같이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드려질 9월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진정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의 2,000명대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고 원활하게 백신이 접종되고 또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또 환자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건강 잘 지켜주셔서 교회 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건강 잘 지켜주시고 예배는 우리가 철저하게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롭게 8월을 마치고 또 은혜롭게 기쁨으로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0장 420장 응? 제가 잘못했나요? 아, 420장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420장은 너 성결 귀에 그걸로 420장으로 바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술며기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올바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